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설교 방식을 좀 바꾸어서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4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2%가 행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종의 모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종이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결코 종이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웃음이 가득한 삶입니다. 행복하려면 자꾸 웃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넉 달 만에 웃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웃음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달 된 아기는 하루에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툭 하면 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습니까? 14번에서 17번 웃는다고 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락빌교회는 잘 웃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해보지만 우리 락빌교회만한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교인들이 흔치 않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땐 또 그 교회가 최고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웃는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참느라고 그저 이를 꽉 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웃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기독교 철학자 엘트 트러블러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을 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머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백성이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기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듣지를 못합니까? 과거 교회가 십자가 사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리에 대한 편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사람의 진실성을 심각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문화적 경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거룩함을 말할 땐 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며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은 웃음을 아예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늘 울어야 하고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인간은 희극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보다 비극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헬라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세상의 죄악,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이런 것만 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통성기도 하면 주로 울면서 하지 웃으면서 하는 거 봤습니까? 울어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웃지를 못하는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이 양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웃지를 못합니다. 웃으면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의사가 뇌에서 웃음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UCLA 대학병원에 있는 이차크 프리드 박사가 간질 치료를 연구하는 중에 웃음볼을 발견을 했습니다. 왼쪽 대뇌의 신종 조직 바로 앞에 약 1.5 평방인치만한 조그마한 웃음볼을 발견한 것입니다. 뇌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자극을 해봤습니다. 연구진이 머리에 여기저기 전체에다가 전극을 부착해놓고 여기저기 자극을 해봤는데 왼쪽 앞부분에 있는 그 웃음볼을 건드리면 환자가 막 웃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뇌 속에 있는 웃음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아무리 짜증을 내다가도 한 번 크게 웃고 나면 그 짜증이 다 달아납니다. 한국에서 은퇴한 노부부가 전원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낮에는 작동이 되다가 이상하게 밤이 되면 작동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디에 있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자다가 깬 아들이 플러그를 다시 뺐다가 다시 꽂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하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이제 가리키면서 작동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해서는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이제는 2번, 3번 자다가 깬 아들도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보일러가 낮에는 돌아갑니까? 그랬다고 했잖냐? 그런데 밤에는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문제가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어머니, 보일러도 밤에는 잠 좀 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웃고 나니까 짜증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관계 건축가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 짜증나는 관계, 한 번 크게 웃고 나면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으며 살아가십니까? 이웃에게 웃음을 나눠주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제 표정부터 달라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 억지로 웃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예. 요즘 한국에서는 너도 나도 성형을 해서 미인계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대신 미소계를 쓰라고 합니다. 미인계를 쓰라 하면 혹 자신 없어 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소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 됩니다. 요즘 웃음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유머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불안, 근심, 공포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신체의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각종 스트레스의 요인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를 증명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노먼 커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몸의 세포를 묶어주는 섬유질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불치병을 알았습니다. 그는 절망한 나머지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죽을 바에야 실컷 웃다가 죽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웃다가 병이 났다는 겁니다. 웃음은 이처럼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치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라고 하는 라이놀트 니버는 유머는 믿음의 전주곡이요 참회소의 현관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여야 합니다. 시편 66편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예배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기쁨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기쁨이라는 말이 복음서 안에서만 125회가 나옵니다. 오늘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습니다. 그가 힌클리의 저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을 때 그는 유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안심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였을 때에
오히려 레이건은 여유를 잃지 않고 유머로 의료진과 측근들의 긴장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수술하기 위해서 젊고 예쁜 간호사들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자 레이건이 살짝 윙크를 하고는 내 아내 낸시는 지금 내가 행복해하는 걸 알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각각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레이건이 의사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공화당원이겠지요? 그러자 주치의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만은 우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이 유머가 뉴스를 통해서 미 전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초조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 몇 마디의 유머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상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돈 보고 웃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도 선지자 하박국처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웃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삶에 웃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할 때에 우리 모두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먼저 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구하는 일은 웃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웃음을 되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웃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레슬리 웨드헤드라는 사람은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웃음을 통해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웃음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행복은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웃음을 통해 삶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행복한 삶을 통해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